대방광불 화엄경 열애수 광명공덕품을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정도를 하시고 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조용한 마음으로 아주 맑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여 열애응공 정등각에게 따라서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원만왕이요. 이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이름이 지성이라 700만 아성지 광명으로 건속이 되었느니라. 불자여 내가 보살이었을 때에 두시타 하늘 궁전에서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이 광명당기왕이라. 열부처 세계의 티끌수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고통이시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었으며 귀, 코, 혀, 몸, 뜻도 그와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뛰놀며 좋아하였느니라. 거기서 목숨을 마치고는 투시타 하늘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에 북에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움이라. 저 천자가 태어난 뒤에 이 북이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 됐습니다. 합장 내리시고요. 이 열애수 광명공덕품이란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하나하나 말씀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푸시타 궁전에서 큰 광명을 놓아가지고 이 광명이 당기왕이라 열부처의 세계의 티끌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고통이시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었으며 여기서 지옥의 고통까지도 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빛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한 생각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중생까지도 한 마음에 한 생각 속에서 다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가했습니다. 그런 수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하고 그분의 법을 듣고 그분의 말씀 따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9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불교가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런 크다는 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의 힘이 크고 능력이 크고 광대무변이라 그러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 없이 크고 크기 때문에 광대무변합니다. 광대무변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도리심에서 나옵니다. 자성불에서 나오고 우리의 심지, 마음의 바탕, 마음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없고 산독심이 없고 때묻은 마음이 없고 중생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빛, 심광이라 할 수 있죠. 어떤 표현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마음의 빛이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계중에는 여기 모인 우리 신도님 중에도 흔히 방광하시는 모습을 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광하는 모습, 부처님의 빛의 모습, 이것을 보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 청정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졌고 때묻지 않은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어질고 착한 마음, 조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등상불에서도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나무라는 스님은 진심이 탁월해가지고 율사 스님이었어요. 당신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오히려 사경을 했습니다. 사경을 다 하고 모아놓으니까 그 책에서 오히려 방광을 해요. 책에서도. 도저히 불가사의한 현대과학으로서는 무엇이 어째서 하는 그런 상식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정말 청정하다는 말까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청정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서 연불 한마디만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수승한 분은, 선근이 수승한 분은 그런 경지에 갈 수 있고도 남죠. 여기서 지옥 중생까지도 보통 일반 종교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지옥 중생까지도 이 지옥 중생이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 어떻게 아느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 중생까지도 오히려 이 광명이 비치면 바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화엄살림 한 달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여기 영가를 무수히 많은 영가를 모셔놨습니다. 저 영가를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화엄살림 하시면서 한 분이 영가를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자기 영감님 영가를 다 모셨는데 정말 정성껏 잘 모셨어요. 아니나 다르랴 어떤 분이 뒤에 와가지고 저 영가 모시난 위에다 딱 아마 눈이 좀 어두웠던 모양이라 일부러 누구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지는 늦게 오셨고 나무 영가 위에다 딱 해놔니까 그 먼저 모셨던 분이 그 영가가 그분 부인한테 마누라한테 아이 깝깝하다고 자꾸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 주무시는데 깝깝하다 그래서 그 이틀 새벽에 가가지고 살보니 덥다 가서 이 영가를 이래 보니까 자기 영감님 영가 위패를 찾아보니까 자기 영감님 위패 위에다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붙여놓은 거야. 아니 그게 다른 데서가 아니 이 통도사에서 그랬어요. 통도사 그분 여기 와 지금 오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바로 그렇게 영혼이랑 살아있는 겁니다. 형체만 없을 따름이지.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이 있다고 사람이란 소리를 듣죠. 그럼 이 육신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벗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벗어야 합니다. 벗고 나면 영혼이 다 우리도 같이 영가가 될 사람들이 뭐 영가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두렵고 어렵고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도 언젠가는 영가가 되었다 다시 사람으로 왔고 지금 사바 세상에 머물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는 흔히 우리 불교에서 뭐 공수거라 그러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말짱 거짓말. 천만에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또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무수히 많은 수미산보다도 더 많은 업보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 업보 속에 흔들리면서 살다가 또 그 업보의 인연 따라 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 손에 나타나는 것.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알몸으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 놔두고 가야 하니까 그것은 현상만 보고 보이지 않는 실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 태산랑 같은 업보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살아생전에 내 스스로 염불하고 다란이하고 참선하고 경전보고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는 일. 그 길이 그 무수한 수미산보다도 더 큰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어놨던 업보를 녹일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여기에 보니까 영가가 많이 모셔져 있는데 참 다양한 일입니다. 살아생전에 저분들이 불교에 기여한 분들도 있고 기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이 살아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이 가신 영가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스님네의 법문을 들려드리고 이거 이상 더 큰 추선 공덕은 없습니다. 그걸 추선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지장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저는 저 영가를 아마 여기 이 모신 분들도 자기 일의 조상만 모실 거예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올리느냐면 친정 쪽, 시댁 쪽 다
양군을 모시되 3대 내지 5대까지는 모셔드려야 한다. 왜 3대나 5대를 모셔야 되느냐? 한 분은 어느 신도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스님, 저희 아들이 지금 38살인데 이 아들이 아직까지 사글 쇠방에 살고 도저히 허리가 피질 않습니다. 형편이 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남자 나이 38에 아직까지 이 사글 쇠방에, 그것도 단칸방에 산다 그러면 정말 그 참 난감합니다.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히겠어요. 그래 이래저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태몽이 뭔지 그랬더니 아이가 태어나고 난데 검은 돼지가 와서 지근지근 아이를 밟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이 가문에 돼지띠를 가진 영혼이 옳지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떠난 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영가를 대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시할머니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집안에 그 시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그때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에 그 부인을 하나도 두고 둘도 두고 셋도 두고 그랬잖아요. 물론 안 좋은 풍속이겠죠. 그런데 이 셋째로 오신 그 할머니가 나무 셋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응돈짓을 조금 했던 모양이야. 셋째 값 한다고 그랬는지 안 그러면 그 인연이 그래서 그러는지 업이 그래서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죽고 난 뒤에는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족보에도 빼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족보에도 확 씌워버리고 또 제사도 안 모셔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설령나무 셋째로 살아다 손치더라도 그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하고 서러웠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 돌부처가 돌아앉듯이 마음부처가 돌아앉는 거예요. 그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 두고 보자 이것을 어디로 하느냐 이거요. 기운이 성할 때는 도저히 침몰을 못합니다. 기운이 내려가고 나면 어린 그 집의 5대 손자잖아요. 5대 손자, 태어난 손자 지근지근 밟아난 거예요. 그분이 돼지띠예요. 참 묘하지요. 5대 할아버지가 그 한 마음, 그 사람 족보에도 빼고 제사도 지내주지 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손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손자에게. 일생 남자 38살까지 단칸 사글 쇠방에 산다 그러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 제사를 모셔드리라. 그리고 1년에 절에서 천원제를 지내든지 7월 백중에 천원제 할 때 꼭 동참을 시켜라. 한 3년 하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왜? 원안에 많이 찬 영가들은 한 번에 천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 여러 차례 천원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과연 한 3년 뒤에는 제가 케이크 하나 보너스 받았어요. 그 할머니한테서.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좋다고 이제 우리 아들이 형편이 좀 풀어졌노라고. 영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영가의 마음이 돌아왔으면 바로 그런 해코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악연이 맺히면 그래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지난해 여러분들 한 세상 살면서 지난해 같이 가슴 뜨끔뜨끔한 일은 드물었을 거예요. 정말 난생 처음 큰 일을 그렇게 많이 겪기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뉴스 보기가 무섭게 가슴 조마조마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대형 사고, 큰 사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비롯되느냐?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정말 가난과 무지와 전쟁과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원통하게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들이 아비를 죽인, 자식의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경우가, 친부모를 상해한 경우가 60차례가 넘습니다.
한때는 동방예의지국 도덕을 숭상하는 나라라고 존경받고 칭송받던 나라에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이, 그것은 절대로 그냥 봐넘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혹자들은 뭐 외국에서의 사상, 혹자들은 물질 문명, 혹자들은 뭐 가지가지 이야기를 합시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업과 업의 만남. 우리 흔히 영감이 좀 애를 미고 이거 이 원수 덩그리야 그러죠. 이 왼수야 그럽니다. 마누라가 또 되게 속을 썩히면 아이고 이 왼수야. 자식이 자꾸 애를 쓰면 아이고 이 애물단지야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빚이란 것은 화를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받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원한 관계, 업보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입니다. 자비사상만 하면 기대가 안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영가를 모시고 천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풀어드리고 녹여드리고 그 업보를 녹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제자들, 불교의 교리로서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또 저는 그 영가에 대해서 참 남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가는데, 어떤 분이 영가의 작용은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를 현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한 분이 그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 병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 병사하고 나니까 오히려 어쩔 수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 해가면서 키웠습니다. 그 아들, 딸이, 그 형제간이 다 크고 나니까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 외로우니까 재혼하십시오. 이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 말에 못 이겨서, 그래도 채모도 또 집안도 모든 걸 생각해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갈 수 없어가지고 외국 일본 쪽에 가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르냐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영감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요 마루아가 있노? 그 꿈에 자꾸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뭐 그저 생각나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더니 이 살이 멀다 하고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금 그 하면 절에도 좀 다니고 뭐 어쩌 하면 괜찮겠지 싶어서 뭐 경전도 좀 읽어보고 뭐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가 있으면 화장실에 먼저 와가지고 이 마루아가 있노? 참 징그럽지요. 아니나 다르야 달라고 딱 누워있으면 선뜻 나타나가 와여 있노? 참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결혼한 남편한테는 이야기도 못하고 자꾸 야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밤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야이고 야이 싸서 그 야이니까 병원에 가거라 그래도 병원에 가봤자 뭐 병원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저히 괴로워서 못 참아가지고 그 새로 결혼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마침 불교 신도라서 그런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아무런 그거 없이 모든 것 정리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한 거 뭐 그런 거 다 정리해 줄 테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당신은 한국으로 가서 혼자서 조용하게 잘 살아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제사 한번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빙긋이 웃더랍니다. 빙긋이 웃더래요. 왜 그러냐면 금생에 너무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사이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지중하고 인연이 지중하고 아직까지도 소멸되지 않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그 인연이라는 것은 이 금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 계속돼서 있는 겁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면
오히려 그것이 되돌아옵니다. 한 생각 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연가관계 그저 나이가 드셔서 또 비명예 또 액사 이런 가신 분들도 병사, 자연사 이런 분들도 주용하지만은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고는 잘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실 때 한 번 더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